자, 페이지 우리 교재 페이지 257쪽 257쪽 열왕기상 우리 1장서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 통일왕국 3대 왕, 세 번째 왕인 거죠.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 되죠. 자,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요때까지는 요 세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기 전이에요.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이어서 통일 왕국 이렇게 말하죠.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임금이다. 3대 왕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한 것처럼 사울 왕도 40년 동안 통치하고 다윗도 40년 동안 통치하고 솔로몬도 40년 동안 통치했다. 이게 아주 공교롭게도 40년씩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가 그럼 전체가 몇 년이겠어요? 40년씩 세 사람이니까 120년 되겠죠.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솔로몬서부터 이제 이 열왕기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 교재를 보시면 왕이 되는 솔로몬 해가지고 이제 1장, 2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파란 색깔로 솔로몬의 왕권 지명. 자, 왕이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다윗이 이제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야. 내 뒤를 이을 사람은 솔로몬이야. 라고 이제 왕권을 솔로몬에게 딱 지명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 열왕기상 1장. 그래서 이 구약성경 대학은 우리가 매 학기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 가게 되면 개론 수업을 들어요. 개론.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가장 처음 배울 때 개론을 배우는데 구약 개론 이렇게 배우면 구약 성서 개론 그러면 다른 거 안 가르쳐요. 교수님들이 한 학기 내내 구약 성경 개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써 있느냐 내용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을 가르쳤던 강사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은 한 학기 내내 숙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한 학기 동안 다 읽는 거예요. 다 읽는데 중간중간에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냐면 그 당시에는 쉬운 성경이 아직 번역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표준 세번역이 있었고 또 공동 번역이 있어요. 그러면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이니까 개역 성경하고 또 공동 번역 성경하고 표준 세번역 이 세 개의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성경을 읽다가 차이가 나는 거, 좀 구분이 되어지는 이 내용은 좀 전혀 느낌이 다르네. 이런 것들을 성경 세 권을 앞에다 두고서 쭉 읽기 숙제를 내줘요. 그러면서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을 리포트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게 한 학기 내내 그 작업을 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 파악이 잘 되어지는 거, 이게 신학교에서 하게 되는 첫 번째 작업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재들을 보면 내용 중심으로 쭉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왕권 지명 첫 번째 보게 되면 가번에 솔로몬이 늙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책 옆에 있으면 옆에 성경책 다시 한번 열왕기상 1장 1절을 한번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시면 자, 거기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얘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죠. 이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냐면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자, 왕들의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왕의 이름이 다윗 왕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이렇게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늙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열왕기서를 쓰면서 1장 1절을 이런 이야기부터 썼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다윗 왕이 그래도 한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큼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군보다도 가장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리는 동안에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나라가 가장 아주 번창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랬던 다윗조차도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나이를 피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윗도 이렇게 늙으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하는 것처럼 어떤 육신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이제 써놓고 있는 거죠. 사실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이 다윗의 이러한 짧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결국 다윗의 모습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고 많은 왕들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이 역사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은 인간의 본질, 우리가 아무리 젊은 시절 뭐 날고 긴다 해도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 늙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연약한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때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첫 번째 다윗 왕이 늙어서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메시지의 초점은 겸손해져야 된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원토록 젊을 수도 없고 뭐 천년만년 젊음의 어떤 힘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1장에 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은 그런 그 한 토막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딱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허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위에 세 명의 형이 다 죽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죠. 자, 그 음모를 꾸민 이야기가 이제 우리 교재에도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재의 설명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이번 달 초에 다 봤습니다만 요압 군대 장관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동조를 하죠. 아도니아 편에 가게 돼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 그때도 이야기 나눴지만 이제 권력의 줄을 서는 거죠. 어, 결국 이 요압과 아도니아 아비아달의 생각에는 이제 왕이 늙으셨으니 당연히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순위에 따라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 속에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으로 딱 가서 줄을 섭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내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권력의 줄을 서는 이 요압과 아비아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정치 권력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언제나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아도니아와 동조했던 이 요압과 아비아달의 이야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인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떤 사람 밑에 가야 내 어떤 출세에 이게 더 길이 되겠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줄을 서야 할 영원한 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줄을 설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엉뚱한 데 가서 줄을 서는 바람에 그 인생이 꼬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이 요압과 아비아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인간됨이 뭐냐, 또 인간의 본질이 뭐냐, 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네모 박스에 보시게 되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 네모 박스에 보면 다윗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아들들의 권력 다툼으로 왕위 계승에 어려움이 따랐다. 여기 아들들의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해설이 나오는데 그렇게도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의 권력 다툼 속에 그 밑에 있는 권력자들 요압과 아비아달과 뭐 사독과 그리고 또 뭐 분하야와 뭐 이런 나단과 이런 사람들의 권력 투쟁이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어떤 정치 권력적인 어떤 그 권력 다툼 뭐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아도니아는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탐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세우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 인간의 권력욕 그리고 그 아도니아에게 줄을 섬으로써 자기도 그 권력의 자리에 서겠다는 요압과 아비아달 뭐 이러한 어떤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나단 선지자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쪽에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했다는 얘기도 전하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 바세바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알려주고 그러면서 바세바가 다윗에게 먼저 찾아가고 나단 선지자 그 다음 뒤따라 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이제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나단 선지자의 그런 긴 역할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역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개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한 줄 메모를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개입으로 바뀐다. 자,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이제 아도니아가 또 압살롬처럼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어쩌면 다윗이 또 이 늙은 다윗이 또다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된다든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요.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홍수 때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한 사람 노아를 보시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면서 바로
다시금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택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성경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사람의 역할, 그 한 사람의 주목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어떤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지구 안에도 뭐 70 뭐 8억인가 뭐 그렇다는데 그렇지만 한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를 맺고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평생을 살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도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 많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도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만나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지역과 동네가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다니는 어떤 그런 지역들 이게 사실은 큰 범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숫자 이것도 사실은 제한적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많은 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전체의 많은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실 때 나단 선지자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도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도니아가 결국에 가서는 솔로몬에게 왕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진 것을 아도니아가 알면서 제단에 가서 이제 뿔을 만지면서 자기가 살 방법을 이제 찾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1장 4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1장 49절에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자, 그래서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면서 한 50여 명의 핵심 인물들이 다 모였는데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다는 얘기를 듣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가지고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게 세상 인심이 이렇게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아도니아가 복종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옆에다가 1장 49절 이렇게 숫자를 좀 써놓으시고 나중에 요 구절 중에서 이렇게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세상 인심의 변덕스러움이라고도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그래도 1장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세상 사람들이 참 변덕스럽죠. 뉴스를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야당 대표인 이재명 씨가 이렇게 그 지금 뭐 계속 뭐 단식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혐의로 인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 체포 동의안이 투표에 붙여졌는데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 그냥 가결을 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민주당 사람들이 뭐 몇십 표, 뭐 한 30표 가까이가 그래 저기 뭐야 이재명 대표 그냥 만약에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면 법원에 가가지고 그러면 너 가서 영장 뭐 실질 심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이제 원래는 회기 중에는 지금 정기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체포되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지금 영장이 청구돼가지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다 머릿속에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년도 봄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내가 이 정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 반란표로 가결을 투표한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있으면 나를 공천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뭐 법원에 가서 한번 뭐 이렇게 뭐 영장 실질 검 심사를 뭐 받도록 하는 게 좋겠어 하고서 이제 뭐 반란표가 나왔다 막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장을 읽을 때마다 이 정치판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뭐 3천 년 전의 얘기나 지금의 얘기나 그렇게 인간이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치판뿐만 아니라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뭐 간이라도 다 내어줄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이게 사람은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뭐냐 인간이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도 이 열왕기서를 읽었을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을 읽었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2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유언을 할 때 이 다윗이 자기의 평생 동안에 자기 옆에 있었던 장군 요압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 반역 때문에 도망칠 때 도와주었던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그 압살롬 반역 때 도망칠 때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주했던 그 시므이에 대해서 이 솔로몬에게 이 사람들이 편하게 저 스올 죽지 않도록 네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잘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이렇게 유언도 남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그 오타가 좀 하나 있어서 거기 그 솔로몬의 왕권 강화 그다음에 그 밑에 작은 1번 불충한 장수 요압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친절을 베푼 바실레라고 돼 있어요. 바실레. 바 다음에 바르실레라고 이렇게 글자를 좀 하나 좀 더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르실레. 자, 그 옆에다가 바르실레라고 르자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바르실레라고 이렇게 쓰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는 얘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석절에 걸쳐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게 나름대로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을 말해주고 있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고 다윗이 죽습니다. 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서 아도니아가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수냄 여자 아버지를 도와주었던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좀 달라고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그래 좋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왕에게 얘기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솔로몬이 아주 진노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해 가지고 고향 땅으로 귀양을 내보냅니다. 또 요압에 대해서도 결국 이 요압이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행했던 그런 죄악됨에 대해서 요압도 처형을 하게 되고 또 시므이에 대해서도 그를 가택연금시켰지만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랬는데 이 종들이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거 잡으러 갔다가 또 시므이도 결국은
솔로몬과의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또 처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2장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네 사람에 대한 세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파면을 당하고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나오는데 제가 그 새벽 기도회 때도 몇 차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왼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필귀정, 사필귀정. 자, 사필귀정이라고 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도 요렇게도 좀 써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 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공의의 하나님.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이 반드시 돌아간다. 올바르게 돌아간다. 이게 정의롭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권 강화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권력 다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것은 권력 싸움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뭔 얘기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열왕기상 같은 걸 읽다 보면 어찌 이렇게 사람들을 막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막 죽이냐? 뭐 세상 권력하고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이 솔로몬의 이 왕권 강화의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것들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아도니아나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들이 행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바로잡는 그런 모습들로 성경이 묘사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59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3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전성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우리가 8장을 아침마다 지금 보고 있을 때 보면서 제가 8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한 장 꼽으라면 8장이다. 8장. 왜냐하면 이 8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 어찌 보면 솔로몬 시대에 40년 동안 솔로몬이 다스릴 때 가장 왕성한 전성기, 이게 이제 8장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9장부터는 11장까지 솔로몬이 점점 더 몰락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3장부터 8장까지가 솔로몬의 전성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3장. 3장은 솔로몬의 지혜장입니다. 여기다가는 또 네모나게 빨간 펜이 있으면 좀 네모를 좀 쳐놓으시고 앞에다가 별표를 한 두세 개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나? 그러면 열왕기상 3장에서 나온다. 자, 이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 사건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사건들은 성경 어떤 책에 몇 장에 나오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좀 그런 내용 파악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렇게 연습해 두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익히려면 성경 내용 자체를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이제 알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되어져 있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읽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맥락에 따라서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 자,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3장의 이야기다. 자, 한편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결혼을 한다. 우리 교재에 지혜롭지 못한 결혼이라고 딱 표시를 해놨어요. 어,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전에 이 솔로몬은 바로의 딸하고 혼인을 해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지혜롭지 못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많은 나라 사람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자, 그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구한다. 그 지혜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신 다음에 그 교재에다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요거를 좀 하나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10절. 요거는 길지 않으니까 지금 써놓으시면 어떨까요? 왼쪽에 여백에다 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3장 10절. 자, 왼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백성들을 선악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아주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다 보아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밑에 보시면 네모 박스 밑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 주셨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생명 장수에 대해서도 부귀영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해 주셨다. 자,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써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자,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그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써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시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는 거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성경의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는, 관계가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고 정확하게 몇 장 몇 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어떤 성경이 있을 거야, 어떤 성경이 어디쯤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한번 거기를 펴보면 그런 이야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정확한 기억은 아니어도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아서, 그러면 그 성경 그 장을 딱 피면 그쪽 부분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 성경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더라. 그래?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서, 야, 요거 마태복음에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인가 7장인가, 그러면 거기를 펴보면 여기 6장에 있네. 이렇게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만큼 성경의 이야기를 또 다른 성경 속에서 그 연결되어지는 맥락이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게 되면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찾아서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한
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어떤 삶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번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두 번째 네모 박스 밑에 솔로몬의 재판, 거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난다. 솔로몬의 재판, 거기에 한 아이, 그다음에 두 엄마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제 설교 중에도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솔로몬의 재판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엄마가 이게 창기란 말이에요. 창기. 그런데 이 두 엄마가 창기라고 하는 그런 명칭까지를 딱 성경에 써놓은 이야기는 결국은 어, 비록 그 사람들의 신분은 굉장히 천대받는 창기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왕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질 만큼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아주 그 마음속에 감동적인 그런 장면으로 이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분열왕국 내내 왕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는 차별을 받는데 엄청난 차별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이 역사서를 배우면서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에서도 그 두 엄마가 창기였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그런데 이 창기가 이 천대받는 이 여자들이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억울함을 해소할 수가 있었다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굉장히 아주 신선하게 또 굉장히 마음에 감동적으로 와닿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판결 자체보다도 창기들의 재판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던져주는 메시지가 큰 그런 사건의 기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판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을 하는 것을 백성들이 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28절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그런 성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3장 28절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거죠. 역사서입니다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런 굉장한 어떤 그 열망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중요한 사건,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솔로몬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 자, 4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관리들, 솔로몬을 도왔던 여러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 중앙의 관리들, 지방의 관리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있었죠. 그래서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의 관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쭉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이미 살펴본 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솔로몬이 지혜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태평성대를 누린 거죠. 또 약속하신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고 나라는 평온했고 예술과 문화는 꽃 피었다. 솔로몬은 1005곡의 노래를 작곡했고 3000개의 금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잠언을 지었고 그 중에 일부는 잠언에 수록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밑에 바닥에다가 맨 밑에 줄에다가 요거 하나를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른쪽에 그 성경 구절 써 있는 것이 요 4장 29절이 아니어서 조금 유감스러운데
여러분 그 259쪽에 맨 밑에다가 맨 밑에 여백이 조금 있으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자, 사람들 2개 다 쓰면 되죠? 예, 예, 요거 2줄 다 쓰면 되겠습니다. 요 화면 보시고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사실은 이 열왕기상 4장 29절이 또 아주 아름다운 굉장히 소중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3장에서 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본 것처럼 여기 4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이야기를 3장에서도 하고 있고 4장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장 29절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또 뭘 주셨냐면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 자,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자,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이 4장 울지 20절.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네네네. 천천히 쓰세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눈이 잘 넓은 안 마음을 보여. 주시되 또 넓은 글씨가 마음을 작아서.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박 집사님 다 쓰셨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 눈이 잘 안 보여갖고요. 그러면 요것만 써놓으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 이렇게 아니, 써놓으시고. 조금만 쓰면 다 썼어요. 네, 그래요.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그런 통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26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5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해요. 건축 사업.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하고 왕궁을 짓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건축 사업 이렇게 제목이 돼 있으니까 조금 느낌이 좀 그러게 합니다만, 자, 어쨌든 첫 번째로는 성전 건축. 거기 이제 5장 6장이 성전 건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5장 6장만 성전 건축이 아니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 7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성전의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8장에 가게 되면 성전 봉헌의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260쪽을 보시게 되면 자, 가번에 성전 건축이 나와요. 여기다 빨간 걸로 네모를 한번 쳐보세요. 한번. 성전 건축 5장에서 6장 여기 제목에다가 네모를 좀 하나 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중간쯤에 나번에 보시면 왕궁 건축. 자, 나번의 왕궁 건축 7장 여기다가도 좀 네모를 한번 쳐보시고, 빨갛게 네모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번에 보면 다 성전 장식 여기다가도 빨갛게 네모를 좀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기게 되면 성전 봉헌이 나와요. 그 밑에 라본, 바로 밑에 성전 봉헌 8장 여기다가도 네모를 한번 쳐놔 보세요. 자, 네모를 4개 쳤어요. 맨 위에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왕궁 건축, 그 다음에 성전 장식, 그 다음에 성전 봉헌. 자, 왜 이렇게 네모를 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성전 건축이 앞에 나오고 5장 6장, 왕궁 건축이 중간에 7장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성전의 장식을 하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13절부터 51절,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봉헌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8장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5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속에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는 중간에 잠깐 삽입이 된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나머지는 5장부터 8장에 그 8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솔로몬의 그 다스림 속에서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는 솔로몬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솔로몬의 업적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어떤 그런 신앙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중간에 내용들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성전 건축 밑에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한다. 성전 건축의 일꾼들을 준비한다. 성전 건축이 완공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왼쪽 여백에다가 왼쪽 여백이 좀 그 위에가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나 써놓으시죠. 다윗의 준비, 다윗의 준비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역대상 29장 1절로 3절 이렇게 다윗의 준비 역대상 29장 1절로 3절 왼쪽에다가 왼쪽 여백에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준비 역대상 29장 1절부터 3절까지. 어찌 보면 성전 건축에 따르는 준비는 거의 다윗이 다 했거든요. 설계도도 준비하고 필요한 재료도 다 준비하고 이랬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따른 준비는 다윗이 다 했는데 자, 그중에서 역대상 2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중간에 나와요. 내가 요건 쓸 필요 없어요. 요거는 역대상 29장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메모를 하셨으면 요거는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게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이 말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리고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역대상 29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두로의 왕 히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백향목들을 공급받고 또 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일꾼들을 또 도와달라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그 왼쪽에 여백이 좀 있으시면 왼쪽이나 또 아니면 오른쪽이나 여백에다가 요거를 좀 메모를 좀 하나 좀 해놓으시겠습니까?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 좀 밑에다가도 해놓으셔도 좋겠고, 자, 요건 좀 메모를 좀 하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전. 자, 요거는 교재에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거 세 가지를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기록된 성전. 성전이 세 번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은 제가 새벽에도 이제 설교 중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성전.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를 당합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주전 586년이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한 해가 주전 586년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이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자, 두 번째 성전은 뭐냐면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자,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유다 사람들을 지도하는 총독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런데 그 수룹바벨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여호야긴 있어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20명의 왕 중에서 맨 마지막의 왕은 시드기야.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왕 바로 앞에 19번째 왕이 여호야긴. 그런데 그 여호야긴의 손자가 수룹바벨이에요. 이 수룹바벨,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포로에서 귀환될 때, 포로 귀환,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유다의 총독이 돼서, 남유다의 총독이 돼서 와가지고 이 수룹바벨이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다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 수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헬라 시대 때 아마 무너졌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고, 그런데 헬라 시대나 아니면 로마가 등장하면서 무너졌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도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수룹바벨 이 다스릴 때 바로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의 공백이 생기죠.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언제 무너졌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을 길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성전을 만든 사람이 헤롯 성전. 헤롯 성전. 자, 이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때 왕이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몇 차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헤롯, 크다 그래가지고 대헤롯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이라고도 마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자, 헤롯 성전. 이 헤롯이 한 40년 넘도록 한 46년 가까이 해가지고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역시 예수님 이후에 주 70년쯤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 성전을 짓는데,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 이렇게 세 번의 성전 짓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밑줄이 하나 있어요. 밑줄. 왕궁 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자, 왕궁 건축에 보면 성전의 2배에 달하는 왕궁을, 그 다음에 밑줄이 하나 있는데 13년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3년. 13년에 걸쳐 건축한다. 자, 왕궁을 13년 동안에 건축을 해요. 자, 성전은 몇 년 동안에 짓냐면 7년 동안 짓죠. 그러니까 7년하고 13년이니까 합해가지고 40년 동안에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20년 동안에 건축을 했던 거예요. 20년 동안에 국가적으로 건축, 토목공사를 했던 거죠. 건축 사업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다가 그 밑에다가 쓰면 되겠네요. 20년을 건축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열왕기상 12장 2절, 4절 이렇게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자, 제가 여기다 성경 구절을 써놨긴 했습니다만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그 여백에다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2장 4절. 자, 요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아버지가, 여기 왕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노역에 시달렸다. 20년 가까이 성전도 짓고, 성전은 앞부분에 7년 동안 지은 건데 왕궁을 짓는 게 13년이 그 다음에 걸렸어요.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축하는 일에 동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멍에가 너무나 무거웠다. 그러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보겠습니다만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아주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자,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 건축 사업을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무거운 멍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인테리어 장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로 8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8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아침마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주일날 설교가 8장에 46절인가부터 51절까지 내일 또 보게 될 텐데, 8장이 아직 우리가 다 안 끝났죠. 아침에 매일 성경으로 지금 보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성전 봉헌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설교가 이어지고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이제 내일 주일날 마지막 그 6번째, 7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제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축복 이야기 중에 그 옆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8장 22절에서 53절까지라고 써 있는데, 자, 솔로몬의 축복 그 위에 거기가 아니군요. 자, 페이지 넘겨서 261쪽. 자, 261쪽에 솔로몬의 기도가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261쪽에 그 5번에 보시면 솔로몬의 축복,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왼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 61절, 57절에서 61절. 자, 이 솔로몬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구절로 꼽아야 될 만큼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여백에다가 8장 57절에서 61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제가 여기다 별표를 3개를 딱 표시를 해놨어요. 그만큼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말한 건데, 사실은 이 축복 기도대로, 이 축복한 내용대로 솔로몬 자신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나라가 둘로 분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한 이 말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 8장 57절에서 61절, 자, 이 부분을 메모를 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한번 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9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지난 23일 동안에 오늘까지 해서 8장까지 이야기를 아침마다 우리가 쭉 읽어왔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한번 제가 정리하면서 여쭤보면, 자, 솔로몬이 왕으로 지명을 받지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나오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압도, 그리고 또 아비아달은 쫓아내서 멀리 귀향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시므이도 아도니아도 처형하면서 왕권 강화했던 이야기는 열왕기상 2장에 나오고, 3장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얻게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4장에서는 솔로몬의 통치하는 과정에 여러 지방의 어떤 다스리는 관리들, 중앙의 관리들 명단이 쭉 길게 나오죠.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짓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7장의 중간에 앞부분에 왕궁 짓는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아까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 중에서도 성경 구절, 중요한 성경 구절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꼭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공부는 또 다 마치고 제가 녹화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종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